아직도 뭐 공부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조금 뭐 허공으로 뭐 그쪽 편으로 이 가나 쪽에서 조금은 이제 의미가 조금은 그거 하는 데라 어떤 것도 인정하는 것조차도 내려세우지 않고 할 수 하는 부분하고 이제 조금 조금 이제 이건 자기 안목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더 알고 덜 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분별이고요. 그냥 제가 참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왜냐면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많은 말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 어떤 말로도, 왜냐면 이건 본인 스스로 이것을 스스로 긍정해야 된다고 할까? 그 깨친다는 게 결국 자기 긍정이거든요. 이걸 긍정 못하면 자꾸 뭔가를 더 찾게 돼요. 왜냐면 이건 부족함이 없이 지금 이런데 이거는 아무 차별 없이 완벽한 이 자체인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뭘 더 배워야 될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거예요. 배울 게 없어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조금이 아니라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거는 뭐 엄밀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지금 아니 공부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다고요. 지금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고 듣는다. 이거 이상은 없어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거 이외의 것은 전부 분별망상인 거예요. 이것만 분별망상이 아니에요. 이건 당면한 진실이잖아요. 지금 보여요, 들려요. 감정이 느껴지고 감각이 살아있고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거는 진짜 그 물이 출렁거려서 물결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예? 아무리 물결이 일어나도 그것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불법이나 진리에 속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불법이나 진리는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불법이고.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더 알아야 되고 깨쳐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추구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씌워지고 있는 이대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 만족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분별망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거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고통이에요, 고통. 엄연한 사실이 여기 보면 여기는 행복과 불행이 없어요. 그건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일 뿐이지.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진실한 그 무상한 것을 진실한 것이냐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냉정하게 잘 한번 살펴보면은 이건 누구나 다 예? 매일 평생을 경험했던 건데 이걸 지금 여기 온라인상에 몇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네. 잠깐만 이거 좀 움직여야 되겠다. 에휴, 오늘은 봅시다. 네, 됐습니다. 주경란 보살님하고
최철강 이분은 용인 분이시라는데 제가 아마 얼굴을 못 뵌 분 같네요. 자, 백거사님. 이거는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솔직한 공부를 해야 돼. 솔직한 공부. 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알면 안다고 얘기하면 돼요. 예. 그래야지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래도 다 소용없어요. 결국 자기 미혹, 자기 망상에 속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에 놀아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알고 뭘 얻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지금 보니까 애초부터 얻을 거 없었고 이해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쥐고 있던 거 그냥 다 내려놨을 뿐이야. 진짜 얻을 게 없어요. 알 게 없어. 그 홀가분함을 자기 스스로 그걸 진정한 의미에서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전부 무상한 것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있는 이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안타까울 뿐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른다. 오늘 어제 엊그저께 그 하한거 결제라고 통도사 갔더니 그 법요식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성파 스님이 그 개성을 읊는데 유명한 개성이 있어요. 기음, 그 다음에 뭐더라?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 다음 또 뭐더라?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하니까 다시 고개 돌려서 이거 생각하지 마라. 그런 개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 입 아프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제까지 입 아프게 말을 해야 돼? 진짜 자기한테 이게 실감나지 않으면 그건 전부 쓸모없는 공부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분명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안 서는 공부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불확실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불확실한 건 경계예요, 경계. 예?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감정이나 생각이나 감각은 다 경계인 거예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면 우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려는 마음 팍 놔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각이고 감정이 생각이라고 믿으니까 몸뚱아리라고 믿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몇십 년 해도 안 돼.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걸 스스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던 건 불법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은 결국 자기 믿으라는 소리예요. 예.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이게 자기잖아요. 예?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그러니까 엄연한 진실이라고. 엄연한 진실. 예?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고 뭔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일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거 이상은 없어요. 예? 이게 36,500날 늘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예.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지금 저 창밖에 개 짖는 소리 들리죠? 저거 이상 없어요. 창밖엔 개가 짖고 자동차 지나가고 이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 모자람 없고 아무 장애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자기 생각을 붙여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저작거리 세간 속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흙탕에 뿌리 박고 연꽃이 피는데 그 연꽃은 그 진흙탕 물에 오염되지가 않아요. 우리 본래 자성은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로만 하시면 안 돼요. 진실로 그래야 돼요. 아직 배울 게 있다고 여기는 한 아직 공부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배움이 딱 끊어져야 돼요. 오더가도 갈 데가 없어야 돼요. 공부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 딱 그 의지처가 사라져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공부를 잘 지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딱 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지처가 딱 끊어져요. 그제서야 자기 안목, 자기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밴드 라이브 방송은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네. 글자만 이렇게 뜨니까 얼굴이라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할 게 없다는 거는 지금 이 소리 수많은 듣는 이것밖에 없다 이거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또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마저 싹 털어버려야 돼요. 아직 불명확한 게 있어요? 뭐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진짜예요. 그냥 웃으면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사적인 입장에서야 뭐 그냥 뭐 세상사 밥 진지 드셨습니까? 뭐 요즘은 건강 어떠세요? 뭐 이런 사적인 얘기 좀 공부 얘기해서는 이건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돼. 철저해서 진짜 남은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저희가 공부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자기 인연처에서 잘 사시면 돼요. 예? 가끔 소식 전해주시면 반갑겠지만 이게 진짜 문제가 해결됐으면 각자 인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 저희가 조직 안 만들려는 이유가 어디 소속돼 있고 그런데 안정감 느끼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비록 공부 모임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여야 돼.
그래도 아무 그게 없어야 돼요.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다가도 바로 하루아침에 인연이 또 끊어져도 별 걱정 없는 관계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공부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이제 어떤 구슬이 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또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게 또 바라는. 그러니까 공부가 향상된다, 발전된다고 하는 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애초부터 완벽해요. 애초부터. 예. 결국 자기 공부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애초부터 완벽했다는 사실이 철두철미하게 이제 자기한테 자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공부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삶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라는 뭘 잡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공부 모르는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요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안 돼. 아무 차이가 없어져야 돼요. 여전히 공부란 뭐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비교가 일어나요. 반드시 비교가 일어난다고. 공부가 없어야지 비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공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공부가 없어져 봐요. 뭐가 비교? 그게 대대 상대가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남이 없어야 된다고요. 일체가 나밖에 없어야 돼. 예. 남이라는 건 허상에 불과하고 일체가 내 마음 하나로 충만해야 되는 거라면 그게 불의의 증득이에요. 예? 진실로 그래야 돼.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되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치기 전까지는 이거는 안 돼요. 예? 허대를 쓰는 거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허대를.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 매 순간 예? 매 순간 매 순간 이게 자꾸 자기 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랑 감정이랑 느낌이랑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노력을 통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는 이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면 이게 나머지가 없어지면 그게 저절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깨어 있다라는 그런 분열된 의식 상태가 아니라고요. 예? 깨어 있는 의식 상태가 따로 있게 되면 깨어 있지 못한 상태가 돼서 공부가 두 조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깨어 있는 사람에겐 깨어 있는 상태라는 게 따로 없어요. 늘 깨어 있지. 콜콜 잠이 들어 있어도 깨어 있는 거지. 그거는 말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으로 확증이 돼야 돼요. 의식과 우리 분별하는 의식과 이것을 처음엔 다 착각해요. 분별 의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쉬워져야 돼요. 분별 의식이 결국은 물거품이라고요. 물 위에 이제 거품이 뜨는데 그 물거품이 그대로 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상에 진짜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그냥 이대로 해야 돼요. 뭐가 있으면 안 돼. 그래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공부한답시고 그냥 아침 눈 뜨면 밥 먹고 직장 다닐 사람은 직장 다니고 예? 가사를 돌볼 사람은 가사를 돌보고 그냥 자기 인연에 충실한 게 그게 도의 완성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예? 희노애락 이대로가 도예요. 생로병사 이대로가 도고 예?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에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아무 일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진짜 비명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 어딘가에선 진짜 아무 일 없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된다고요. 예. 그게 이제 이걸 이 안목에 밝았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함 또한 도인가요? 답답함이 도라고 하면 그건 도 아니에요. 답답함 또한 이것인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면 모든 게 다 이것이니 돈이 그러죠. 그건 말이에요, 말.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가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게 말로 주고받고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이 눈앞에 서로 마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말로 하면 그건 말일 뿐이에요. 실제로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는 게 그게 자기한테 그 감이 와야 돼요. 감이 와야지. 그때는 답답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자기 경계가 되면 답답함도 이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질문이 나온다면 아직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사라짐으로써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의 소멸이 답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하면 분별 속에 있는 것이지. 예?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그렇게 분별하면서 따로 찾는 거예요. 그게 전부. 생각 속에서 찾는 거고. 그러다가 문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가장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것을 체험합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이것이 전부가 돼요. 그때는 물론 자기에게 한 생각이 일어나서 야 답답함도 이것이구나. 답답함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은 일어날지언정 그게 망념인 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냥 쉬어버리면 언제나 이것이지. 울고 웃고 답답하고 뭐 안 답답하고 간에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런 거 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라는 물건이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이것이란 게 그것이에요. 이것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전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 본인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경험을 본인이 이걸 자각하는데 제일 빠른 길은 뭐냐? 마주하는 거예요. 의문 있는 사람이 빨리 찾아와야 돼. 찾아와서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으면 말로 된 대답도 물론 주지만 말보다 더 직접적인 대답을 줄 수 있다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제가 사람 들어오면 손가락으로 손등을 누르게 하거든요. 제가 눌러드려요.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이게 눌렀을 때 이게 무슨 소식인지. 그러면 모든 것이 그것이란 사실을 본인이 알게 돼요. 누르는 데는 뜻이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게 남자분인 것 같은데 제가 맨날 남자분들 욕하는 거 아실 겁니다. 느끼라고 하니까 느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느껴야 돼. 지금 느끼고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본래 의무는 사라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이런 두 개의 경계가 있으면 안 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게 불이에요. 둘이 될 수 없는 게 불이라고.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것이어야 된다고요. 예. 어떤 망상도 없이 딱 이것이 돼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딱 이것이 질문의 소멸이라고요. 모든 의문은 타파됐어. 예. 그래 무명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늘 밝지. 무명이 사라졌는데. 그 밝음은 상대적인 밝음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왜 실제로 깨치기 전까지는 전부 아르말이라고 하냐면 그건 전부 생각이라고. 간접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건 직접적인 경험이라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문이 사라진 거예요. 의문이라고는 하고 입을 벌리거나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입 벌리기 전, 생각이 일어나기 전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생각과 말은 예전처럼 나오겠지만 이제 그건 무의미해지는 거라.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어떤 생각이 떠오르건 그냥 이대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론으로 그리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되지 뭐. 자기를 못 믿는 게 제일 큰 병이에요. 지금 아무리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미혹해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몸뚱아리 하나를 그리고 몸뚱아리 아닌 걸 다 세계 남이라고 그렇게 분별하면서 속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전체가 자기인 줄 몰라요. 체험이 중요하죠. 예? 이거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경험이라고요. 그걸 말하자면 체험, experience. 예? 스스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거. 그냥 넣으면 돼요. 아마 이분은 공부 모임에 안 나오신 분 같네. 대구 모임 요번 주 일요일 날 해요. 대구 분이면 와요. 예? 와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통도사 경봉스님이, 극락왕 경봉스님이 통도사에서 젊고 똑똑하니까 일 시키니까 어느 날 경전의 한 구절 보고 통도사를 도망쳐 나와요. 100날 동안 남의 재산을 헤아려봐야 그 남의 거다. 조옥기보살님은 부천에 가셨구나. 그래, 머리에 불 붙은 듯이 급한 마음을 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렇게 진발심을 내야지. 이게 무슨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그런 걸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기 문제여야 돼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만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진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책이 볼지.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차 마시는 날이에요, 월요일. 그러니까 원래 예. 예, 오늘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오는 사람만 와요. 잘 되는 아니 저도 오셨는데 어떨 때는 많이 오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오실 때도 있고. 저것 좀 해주세요. 아니 자기를 믿는다는 것만 알면 그게 깨치는 거예요. 그렇죠. 봐요. 믿고 싶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믿고 안 믿고가 있어요. 지금 제일 확실한 게 자기가 존재한다는 건데 지금 말로 자기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경험으로 보세요. 우리는 자기가 존재한다 이걸 생각으로 한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 말고 진짜 존재를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 기가 막힌 소식을 옛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산등성이를 다니면서 산 찾지 말고 매일 물 속에 있으면서 물 찾지 말라고 했더니 진정한 자기를 모르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자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수많은 경험 대상 가운데 하나의 경험 대상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기본이 그거예요. 불교의 무아는 다른 말로 하면 비하라고 할 수 있는데 색수상행식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이것은 나가 아니다예요. 거사님은 어디 직장 생활 하세요? 직장생활 안 하는데 바쁩니다. 저녁 때 오시길래. 매주 온다는 게 네. 퇴직하셨어요? 퇴직도 아니고 인생 완전 나오자 비슷하다. 그래 살다가 불교가 유일한 취미이자 낙이자 안주이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지금 말리나 더 이상 피를 안 보려면 중요하게 돼야 되겠다 싶은데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지금 내 발이 안 떨어지는 게 지금 자꾸 지금 지금 출가하신다고요? 그럼 조계종은 안 될 거고. 그럴 정도로 내가 삶에 불안정한 그런 가족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죠. 제가 지금 출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참 마음속에서 발을 내딛는데 이제 세상을 한 번도 이렇게 내 뜻대로 뭘 이렇게
일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나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것만 골라하고 될 거는 절대 안 해. 그 무수한 실패를 통해 가지고 이 관련 삶이라는 게 뭘까? 이런 몰아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내가 태어나서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체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삶을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진리도 좋지만은 그냥 좀 이렇게 조화스러운 삶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같이 이렇게 조화스러운 삶, 현실 삶도 조화스럽게 하고 또 이제 진리 삶도 조화스럽게 하고 그 이제 그런 걸 참 바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절대 내 뜻대로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카르마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거는 내 능력으로 못 이기나 내 운명을 내가 극복을 못 하겠다. 예, 쓰세요. 근데 이제 조금 열린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본인 뜻대로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나라고 할 거냐 이게. 무엇을 나라고 하냐. 보면 내 몸과 내 마음을 나라고 할 때는 분명히 거사님 뜻대로 안 되셨을 거예요. 바란 바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언제나 이대로였어요. 언제나 이대로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분별에는 이것을 나로 삼으면 이것 뜻대로 안 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 근데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없어요. 이미 이러해요. 여기서 이것을 나라고 여기서 이것이 원하는 대로 성취하려고 했지만 성취되지 않았다. 그건 이것의 입장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란 건 뭐냐면 이것은 성취되고 안 되고 없이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예요. 아버지 뜻대로 완벽하신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고요, 이 세상. 자기가 저항의 과보를 받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뤘던 사람이나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난 성취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나 그 두 생각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보세요. 지금 이것을 진실로 봤다면 여기선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이룬 성취나 내가 성취하지 못한 거나 여기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증감이 없는 거예요. 세속에 불교를 취미생활처럼 공부하시면은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거는 불교의 껍데기일지언정 불교의 본질일 수가 없어요. 불교의 본질은 어떻게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인간이 혁신되는 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실한 너를 찾으란 말이에요. 진실한 자기를 찾아라.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라 여기지 말아요. 예. 그래서 관찰하라고 초기 불교에서 하셨던 이유가 아니면 몸은 네가 아니야. 느낌도 네가 아니고 우리의 정신작용도 네가 아니고 모든 객관현상 법이라고 하는 제법도 네가 아니다. 그런 대상이면은 그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무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념처에서 신수신법이라고 한 건 모든 대상을 말한 거예요. 제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법은 네가 아니야. 그건 무아야. 그렇다고 내가 없냐 이거예요. 분명히 나는 경험을 했는데 인생이란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대상으로서의 내가 아니면 뭘까요? 이게 의식의 혁명적인 전환이에요. 그럼 뭐냐? 전체가 나란 소리예요. 그 전체가 뭐냐? 지금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이 뭔지 하는 그 직접적인 체험이 견성의 체험이에요. 성품을 보았다고 하지만 대상으로서의 성품을 본 게 아니에요.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냥 직접 경험한 거예요. 대상적인 이렇게 뜨겁고 차가운 대상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대상적인 경험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알았다 몰랐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은 상대가 없는 경험,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마치 아무 경험이 없는 것 같다는 그 경험이에요. 그거는 이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아본다고요. 해보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돼요. 그럼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하고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하기 전의 어떤 그 부자유가 해소가 됩니까? 아니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네. 이 경험은 그 전후가 없다는 사실 알아요. 난 늘 경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난 늘 완벽하다는 사실 알아요. 그 이제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견성 체험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이제 뭐 부처님 말씀에 해탈을 한다거나 우리 교리상으로 볼 때 예. 그 결국에는 그 부처님의 그 삼법인이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참나의 기쁨이잖아요. 그 삼법인이라는 그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예. 무상, 무아, 고라는 게 변하지 않는 참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속박에서 나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의 속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고통에서 이 견성 체험을 하게 되면 해방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해방이 돼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진 자기가 이 몸과 마음, 이 작은 걸 나라고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은 무상의 속성이에요. 몸은 늙어요. 병들고 죽어야 돼요. 모든 대상도 아무리 이게 무쇠 덩어리로 만들어졌어도 언젠가 녹슬고 삭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무상한 거예요. 무상은 불만족이고 그래서 고해요. 그리고 무상한 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그게 무아예요. 예? 무상고 무아는 같은 소리예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허무주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진실을 발견하라는 말씀이세요. 그 무상과 고무아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않으면 어떤 대상을 알거나 체험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우리의 분별심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걸 깨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문득 그 깨침이 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길을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엔 집착하셨어. 법을, 깨달음을.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찾으려다가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끝까지 가봤는데 안 됐다. 거기서 멈추셨던 거예요. 멈췄을 때 변화가 오신 거예요. 멈췄을 때 문득 본래에 있었던 걸 그제서야 알아봤던 거예요. 바깥으로 추구하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둘을 만들어요.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추구할 대상 저것이 생겨나요. 그게 연기예요. 허망한 허상이 생겨나는 법칙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근데 연기의 본성은 뭐냐? 결국 공성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것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관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주관이 무상한데 이 주관에 의해서 성취된 모든 것도 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꿈 같은, 그러니까 애들 장난이라고. 그런 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망고의 착각이다 이거죠. 그렇죠. 망고의 착각이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깨어나는 게 깨침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아주 맞아 뭐.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이해를 소용이 하는 없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 불교 공부를 많이 한 게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사라져야 돼요. 그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종고가 간화의 벽을 내세운 이유가 나중에 송나라 때 되면 그렇게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래요. 출판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속활자가 고려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나라 때 출판물이 급속도로 송이란 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당 이후에 국력이 확장되고 문화가 꽃을 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서적을 통해서 선이란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알면 이해하면 죽는 거예요. 교리 공부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선 교회 별전. 예. 진실로 경전을 봐야 될 때는 이 일이 밝혀지고 난 뒤에 봐야 돼요. 그제서야 경전의 말씀을 알아요. 그게 진짜죠. 그래서 대종고는 간화라고 하는 절대로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관문을 내세웠던 거예요. 거기서 그 아르마리를 스스로 왜냐하면 아르마리를 들고는 여기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무지 생각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관문 앞에서 머리를 쳐박고 온몸으로 뚫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저항이 있어요. 처음엔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치로도 가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실수를 하다가 그 실수하는 도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마음을 방심하는 순간에 이 분별망상에 힘이 다해서 한번 자기가 발밑이 쑥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문득 하고 본래 있던 게 보여요. 이전까지 생각이 가로막고 있었던 게. 그러다 보면 그게 직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처음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맛을 봤어. 그걸 옛 사람들은 뭐냐. 벙어리가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 꿈꾸고 나서 이제 남한테 전달할 벙어리라 말을 못해. 근데 분명히 자기는 경험을 했어. 그런 심정이 견성한 사람 심정이. 그러면서 그제서부터 법문이 들려요. 그제서부터 예전에 이 서식을 모를 때는 그냥 말만 그럴듯하면 다 법문처럼 들리지만 자기가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이제 이걸 알아듣게 돼요. 왜냐면 공명하게 된다고요. 자기. 그래서 같은 것을 본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명하게 돼요. 그래서 알아서 찾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이제부터 경전을 보게 되면 자기가 뭘 체험했는지 그제서부터 납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오해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무슨 공부의 시작이에요. 이게 들어올 곳을 오입처 깨달아 들어올 곳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깨달아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습관, 과거 생각에 의지해서 분별 망상했던 습관은 씌워지고 자기를 이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겼던 그 뿌리 깊은 이게 생사의 근본인데 이걸 자기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습관이 점점점 쉬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훈습. 그래서 공부는 훈습이 돼야 돼요. 무명에 훈습됐듯이 진여에도 훈습이 돼야 돼요. 그 진여 훈습을 예선사들은 도노 후의 점수라고 그랬어요. 모구행, 보림행. 보림이라고. 예. 지금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임박이라고 하는 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웹상에서 아마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스님은 저 말하고 저 스님은 저 말하고 저도 예전에 기공수행부터 요가, 절, 진원수행, 화두참선, 명상, 소리명상, 빛명상 뭐 온갖 것 다 했습니다. 다 헷갈렸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희 공부 모임에 오시려면 이건 기본입니다. 수행하지 말라. 예? 수행은 뭐냐면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에 기반을 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했고 내가 노력하면 깨달을 거다. 그래서 나와 깨달음 두 개로 만든 거예요. 절대 그건 안 돼요. 예? 수행을 포기해야 돼요. 수행을 안 해야 된다고. 엄밀히 말하면 수행할 수 없게 돼야지 깨달음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포기하고 정각을 이루셨어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삼매를 닦든지 뭐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건 부처님 당시에 여러 외도 가운데 육사 외도 가운데 하나의 외도가 됐을 뿐이에요. 지금 잘 보십시오. 모든 종교 전통에서 수행을 합니다. 예? 기수련하는 사람들도 좌선하고요, 체조하고요, 온갖 거 합니다. 예? 부적 쓰고 뭐 주문 수행하는 사람들도 다 수행해요. 다 외도들은 수행하는 거예요. 불교만 수행 안 하는 거예요. 예? 외도와 불교를 나눈 거. 외도는 뭐냐? 도가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성에 기반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육조해능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이유가 육조해능이 뭐라고 했냐면 인종법사 바람이 흔들리냐 깃발이 흔들리냐 해서 당신들 마음이 흔들린다면서 15년 동안 5조 홍인에게 불법을 전수받은 달마 이후에 그 불법을 전수받은 더벅머리 총각이 15년 동안 사냥꾼 무리에 숨어 지내다가 이제 세상에 나올 때가 됐다 해서 나와서 첫 일가를 한 게 그때 인종법사라는 사람이 열반경을 강의할 정도로 불교 지식이 높은 사람인데 당신은 그 5조 홍인한테서 어떤 법을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 해탈을 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선정 해탈을 논하지 않냐? 모두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논하는데 선정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증득해가지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걸 말하는데 왜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 해탈을 논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선정 해탈을 하는 건 이법이기 때문이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그랬어요. 이게 석가모니의 정전입니다. 예. 선이 등장하기 전까지 부파불교,
파벌로 갈라진 불교들끼리 각자의 이론을 내세워서 그걸 옳다고 내세웠어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 의식의 또 다른 어떤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서 뭔가 얻으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의식은 뭐냐고요. 왜 삼매를 닦으면 안 되냐면 삼매 상태가 따로 있으면 삼매 아닌 상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기본인데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 부처님께서 왜 비비상처정까지 가셨는데도 삼매를 포기하셨냐?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들어가면 문제 없어. 들어가면. 근데 나와서는 어쩌고. 들고 남이 있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안 된다고. 삼매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막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일으키지 않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건 고통이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를 따로 찾는다고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스스로한테 납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 공부를 해서 이게 들고 남이 없는 선정이라는 게 뭔지 깨치면 선정은 둘이 아닌 것만이 완전한 선정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나중에 멸진이라는 선정을 말씀하세요. 그 멸진은 뭐라고 했냐? 상수의 멸이라고 했어요. 상수의 멸. 예. 결국 우리는 생각과 느낌으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과 느낌의 근본을 딱 그걸 선문에서는 몰잠이라고 그랬어요. 몰잠이 소식을 알아낸다. 상수의 멸이기 때문에 몰잠이라고요. 아무 맛대가리가 없다. 왜?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이라니까. 그게 공성의 체험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그래요. 그게 일체중생 본래 성불이라고. 다 그 맛, 그 선정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따로 마음을 찾는 우란 말이에요. 어리석음이라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없는 것을 있다고 여겨요. 이걸 딱 자기가 이 불의의 소식이 오게 되면 방거사에 이 말이 납득이 갑니다. 이 모든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이게 중도 소식이에요. 그래, 이거는 선의 공부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내가 뭔가 뭔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어. 빨리 사람을 찾아 나서세요. 빨리 사람을 만나야 돼요. 더벅머리 총각 육조 해능도 금강경 소리에 문득 자기 자선을 깨쳤어요. 그 사람이 무슨 불교 공부를 했습니까? 수행을 했습니까? 말 한마디 끝에 깨치는 거예요. 근데 비록 깨치긴 깨쳤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그 금강경 있는 사람 붙잡고 그 경전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어디 황매 오조란 홍인이라는 대선사가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쪽 가가지고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디딜방아만 쪘잖아요. 그러다 문득 다시 금강경을 설해주는 한 소리에 딱 깨치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랬어요. 학이라고 그랬어요. 원문에. 어찌하 기대할 기자. 어찌 기대나 했겠냐. 어찌 이럴 줄 알았냐 이 소리예요. 만법이 본래 다 구족돼 있는지 자기 자성이 이렇게 깨끗할 줄 어찌가 알았냐 이게. 사람 이 살눈으로 모든 빛깔과 모양을 구분하면서도 빛깔과 구분하는 그 차성을 보지 못해. 실상은 무상이기 때문에 진실한 상은 상이 없어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예라는 소리가 상이 없는 게 뭔지 깨쳐야 된다. 그걸 예스님들은 친절하게 보는 놈을 보라고 그랬어요. 뭐가 보고 있냐? 지금 보고 있잖아. 보는 놈을 보라 이 말이에요. 보는 놈. 견성은 견이 성이란 말이에요. 보는 게 성품이라고. 이 보는 것. 이 보는 것의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 그러니까 깨치고 나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거예요. 늘 하고 있었던 경험이라. 그러니까 여긴 입정 출정이 없는 나가 대정이란 말이에요. 용산매라고. 이게 부처님 삼매예요. 멸진정이라고. 출입이 없어요. 선정에 들어간다, 선정에서 나왔다. 그런 헛소리 안 한다고. 네. 그러면 선정 닦을 필요가 뭐 있어? 수면제 먹어요. 그러면 맨날 선정 속에 있어. 그게 요가 선정이에요. 외도 선정은 그게 사선이라고. 묵조 사선이라고. 죽은 선이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선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불교가 독특한 가르침인지를 아셔야 돼요. 외도들은 이원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원적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의식구조는 낮밤, 남자, 여자, 옳고 그름,
예? 밝음과 어두움, 따뜻함, 차가움, 이원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원성의 근본이 뭐냐 이걸 깨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 그 연계 근본이 뭐냐고.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사라지냐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신경 쓰지 말자 이거예요. 왜? 무상고무하니까. 예. 그러면 그건 뭐냐. 그래서 그 무상고무와 그다음 부정을 뒤집으면 상락아정이 된다고. 영원하고 즐겁고 진실한 나이고 진짜 지복의 즐거움이라고. 깨끗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청정의 길이에요. 왜 심청정 하는지 이걸 깨쳐본 말이에요. 이거보다 청정한 건 없어요. 이게 직접적인 체험으로 자기한테 확보가 돼야 돼. 여기서 자기 망상에 녹아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전부 폼만 잡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헛수고만 하다가. 암암만 높아져요. 내가 불교 공부를 뭘 얼마나 했네. 뭔 경전을 안 해. 아는 소리만 잔뜩 하고 진실로 자기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자기의 일대사를 끝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선 공부를 왜 대장부 용기 있는 사람이 간다고 하냐면 이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처음엔 전부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여기지. 어떻게 응? 날 때부터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운문선사 말대로 그런 놈 있으면 진짜 한 방방을 때려서 개 먹이로 줘버리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처도 6년이나 헤맸어. 부처의 6년 고행이 뭘 보여주냐?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부처님이 6년 고행했으니까 우리는 60년 고행해야 된다? 부처님이 그러라고 무슨 세디스트예요? 사람들 괴롭히려고? 허대를 쓰게 만들려고 그래요? 선생님, 질문이 예, 질문하세요. 아직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면서도 느끼는 제가 확실하게 있는 자, 느끼는 자기가 확실하게 있다. 그러니까 느끼는 내가 있다는 그런 예.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 느껴지다가도 그냥 느낀 다 전체적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느끼는 제가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당연히 느끼는 자기가 있죠. 예? 느끼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어요? 네, 보고 듣고 지금 말하고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어딘데?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그냥 예? 그냥 구체적으로 어딨냐고요? 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몸뚱아리 속에 있어요? 몸 바깥에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지. 예?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있다 하는 건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이런 건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건 아니라고. 예. 근데 봐요. 우리는 개개의 대상에 있음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 그죠? 여기 뭐 유리로 만든 뭐 그 찻다른 도구가 있고 컵이 있고 다탁 있고 뭐 탁자가 있고 바닥이 있고 천장이 있고 내가 있고 이건 다 의심 안 하잖아요. 근데 봐요. 이 전체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분별하니까 이게 따로 있고 저게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진짜는 뭡니까? 있음 속에 개개 현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응? 꿈이 있는 게 아니라 꿈속에 컵이 있고 꿈속에 다탁이 있고 꿈속에 뭐 허공이 있고 꿈속에 그게 꿈이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해서 따로따로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경험하는 내가 따로 있다고 여겨지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느껴지는 것을 느끼는 자라고 착각한 거예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느끼는 자가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느껴지는 것이지. 네, 그거는 맞아요. 예. 근데 분명히 느끼는 건 있죠. 네. 근데 느끼는 것은 느껴지지 않아. 그게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요. 제가 이게 말을 하고 선생님 말씀 들리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그냥 그게 바로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들리고 하는 그게 그냥 전체 그냥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게. 그러니까 표현하지 마요. 그렇게 언어로 단정하지 말라고. 예. 그러면 그거는 아르마리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몰라야 된다고 하는 거야. 모르는 상태를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보림하는 거예요. 보림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르는 상태로 제발 좀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걸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알아야지 분리가 돼서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으로 그래야 그게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완전히 몰라.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불안하고 두려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를 진짜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 죽어봐라 하는 거야. 대사 크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그게 제가 불안하고 지금. 그러니까 자꾸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모르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몰라 이거. 석가도 모른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도 모른다. 뭐 알았다 소리 하는 사람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야. 뭘 어떻게 알아? 알 게 없는데. 그 완전히 모르면 완전히 알게 되는 이 역설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모르면 완전히 알게 돼요. 그게 허공 속에 백척간돼서 한 걸음 나간다 소리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선문에 보면 이게 무공철추다, 밑빠진 배다, 온갖 소리. 뭐냐? 의지할 게 없다 소리예요. 의지하는 건 둘이 된다는 소리야. 자꾸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미묘한 감각이나 아르마리에 의지하려고 그래. 그게 사라진다고요. 공부 진짜 제대로 하면 처음에는 뭔가 자기만의 법이라는 경계가 있어. 그러니까 법과 법아님으로 나눠진다고요. 그 자기가 법이라고 착각하는 경계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석가모니가 그랬듯이. 요 속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 경계가 사라지고 막 복잡하면 불안하니까 또 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게 널뛰기 하는 거예요. 널뛰기. 그게 시부도로 치면 사도 경계예요. 사도에 보면은 어떨 때는 고봉정상이 있다고 어떨 때는 다시 안개 속에 헤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버텨야 돼요. 그 다음에 모구야. 그 다음에 이제 소를 기르는 거예요. 뭔가를 잡았기 때문에 둘이 돼버린 거예요. 잡으면 잡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소 타고 집에 돌아오면 소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법이 사라진다고. 법이란 게 있으면 안 돼. 혹시 불안하고 그냥 일체를 그대로 그냥. 그러면 불안해요. 제발 좀 불안해. 불안이 나를 죽일 때까지 불안해 보라고. 그러면 살아난다고요. 그 불안을 피하려는 마음이 바로 불안이란 말이에요. 피하는 마음이 불안이지. 불안이 따로 있어요? 이게 싫어하는 게 불안한 거잖아요. 저항이 불안이지. 불안이란 건 어딜 찾아봐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할 땐 불안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불안이 사라진다고. 추울 땐 추위와 하나 되고 더울 땐 더위와 하나 되라. 거기가 추위 더위 없는 곳이다. 하나가 안 되니까 춥다도 지가 만들어내놓고 뭘 춥다 덥다 그래. 고통이란 건 없어요. 자기가 고통이 된다고. 이게 싫어라는 게 고통이지. 고통이란 게 뭐가 뭐 벌레처럼 와서 물어요? 이게 싫어. 난 이것 좀 제발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게 고통이잖아. 그건 자기가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라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게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 똑바로 봐야 돼요. 그게 진정한 윗바사나예요. 오는 인연 막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라고 했는데. 예? 악법도 법이다면서 똥꼬집 부리면서 그건 인연을 순응한 거야. 도망가봤자 별 수 있겠어? 순응해서 독배를 마시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뭐였냐면 제자들은 죽는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제발 좀 조용해라. 난 지금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어. 발가락부터 감각이 없어.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옵니다. 진정한 그 불교 공부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슴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면 죽음이 없다 소리예요. 봐라 여기 죽음이란 거 없어. 그냥 심장이 먹고 살이 차가워지고 또 정지할 뿐이야. 여기엔 죽음은 없어.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어. 부처님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반에 드신 거예요. 이 육신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생사를 통해서 생사 없음을 보이신 거예요. 이거는 말로 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직접 해보면 이건 간단한 거예요. 다 돼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이 그걸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거 조복시킨단 말이에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불안에 지지 말아요. 예?
우리는 봐요. 지금 이 순간 이 눈앞에 이 우리가 의식이 수축되면 안 돼. 수축되면 거기에 꿈속에 끄달려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마음을 허공같이 하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야만 허공같이 있어. 집착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옛 버릇 그대로 몸뚱아리 속으로 들어온다고. 사람 노릇하다가 죽는단 말이야. 사람 노릇하다가. 우린 사람이 아니라고. 붙여불자가 사람인 변에 아니 불자란 말이야. 사람 아니다 소리야. 아인 중생 수자가 없어야 돼. 진실로 그래요. 우리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 내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인 역할, 사람을 경험하고 있는 무엇인지 그걸 옛사람들은 이걸 한물 일물이라고 그랬다고. 이름이 없으니까 일물이라고 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뭐가 있어. 여기 한 물건이 있어. 그러니까 가고 오고 보고 듣고 하는데 뭔가 작용하고 있어. 근데 거두어 잡을 수가 없어. 이거다라고 부분으로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딱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전체가 딱 드러난다. 전체로서. 그러니까 나 없는 이대로가 참나다 이 말이야. 무아가 참나라고. 어떤 참나라는 존재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망상이야. 아무것도 이루어야 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도 없어. 그래서 있는 이대로라고. 여여부동이라고. 요것에 딱 이게 확립이 돼야 돼. 예? 깨달음이 확고해져야 된다고. 구경의 깨달음이란 거 그거예요. 이게 틈이 벌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딸그닥 하는 거라. 예? 잘 봐요. 자기 인생 경험이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얼마를 살았든 간에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어. 분명히 온갖 경험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거기에 어떤 것에도 내가 끄달리지 않으면 나는 늘 새로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활짝 열려있는 상태라고. 안 무너진다고요. 어떤 경험이 와도. 네? 근데 봐요. 내가 어떤 특정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나는 아버지예요. 나한테는 약간 발달이 늦은 막내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끄달리는 거예요. 가슴 아파. 걱정돼. 네? 근데 그럴지언정 이렇게 수축돼서 그런 부녀지간이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게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노릇하면서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 방법은 뭐냐? 의식을 활짝 열어. 감당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이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변수들은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요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해야 돼.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죽음도. 아니 죽음보다 더한 게 뭐 있어요?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 뭐 부모 문제, 직장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뭐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확 열어서 용감하게 받아들이려고요. 그런 여기 기스도 안 나요. 청정한 본성이에요. 그걸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니까. 전체 자기란 말이에요. 전체 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안 믿고 아니에요. 신심은 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닌 게 믿는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그러니까 여기는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 이 경전상에서는 제8부동지가 이제 무위거든요. 무공용행위 이제 돼. 공용이란 건 애써 작용하는 거예요. 애쓰는 게. 그러니까 제8부동지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법문 듣는답시고 공부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제8부동지가 뭐냐면 일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 아라한이란 무학이라 배움이 없어. 배운 게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아무것도 배웠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다 뒤집어 씌운 거야. 그래서 다 덜어내버려야 돼. 그래서 청정한 본래 이 밑바탕이 딱 드러나야 돼. 그리고 이걸 진짜 처음엔 얼핏 보고 한 번 봤기 때문에 그 분별이 아직 남아있어. 그 분별이 씌워져 가는 과정이 깨달음 오후 공부라고. 깨달음 뒤에 공부라고. 그때부터 진정한 공부고 그게 안 되면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애써야 되는데 근데 그 공부는 깨치기 전 공부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 견성하는 것은 진짜 이념만 맞으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록 이 성품을 보았으나 여전히 이 인간 그래서 이제 자기 인연 조건 따라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더 집착하고 있느냐. 거기서 진정한 공부인가 그렇지 않은 공부인이 갈리는 거예요. 황벽스님 어록에 뭐라고 돼 있냐.
세상에 돛 닦는 사람은 소털처럼 많다. 근데 진실로 도를 깨우치는 자는 소뿔처럼 드물다. 왜냐면 인간이라는 한계를 넘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 몸에 끄달리고 마음에 끄달리고 관계에 끄달리고 물질에 끄달리고 이성에 끄달린다고. 그러면서 무슨 돛 닦는다고 그래. 일체를 꿈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은 없어요. 오직 견성뿐이야. 오직 견성뿐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견디는 게 공부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 가민고토라고 하냐? 이 고통을 달게 참는 땅이 사바세계예요. 이게 돛 닦는 땅이라 그래요. 돛 닦는 땅은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바라밀이 있다고. 인욕해야 돼.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도 깨달으면 무슨 뭐 슈퍼만 되는 줄 아는데 아니올시다. 네. 차라리 이거 몰랐을 때가 좋았다고. 그래서 다 뒷걸음질 쳐요. 왜 소승사과에 일례과가 있는데 다시 돌아간다니까. 다시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소승사과에서도 아라함과 바로 앞에가 불함과예요. 아나함이라고. 이젠 돌아가지 않는다. 그게 보살지로 치면 부동지라. 불태전지라고 합니다. 그거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 이거 얼핏 이 경계를 보고 10년은 지나야 돼. 10년은 뼈가 빠지. 그동안이 제일 불안해요. 그동안이 제일 못 견뎌요. 제 도반들도 이 과정 중에 다 퇴전했어요. 다 비싼 시계 이걸 얼핏 체험한 사람들이 다 퇴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근데 퇴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각자 인연에 맞게 이 가르침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마치 이것을 장애하고 있던 것이 그 세월 속에서 그 견뎌내면 그 장애가 사라져요. 결국 뭐냐? 왜 세월을 보내야 되냐? 무상한 것은 이 시간의 흐름을 못 견뎌요. 생각, 감정, 느낌 무상해. 그러면 지나간다고 지나가. 우울증 걸리거나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못 견뎌서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고. 그때 진짜 과감하게 자기를 놔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불안이나 고통이 오냐? 이 공부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고성제라고요. 고통은 성스러운 진리야. 고통이 없으면 그래서 천상락 즐기는 사람들은 도 못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야지 이 발도심이 된다고요. 인간 존재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이 자기 존재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이 마음 공부예요. 그리고 인간 개개인에게는 그 신비가 다 감춰져 있어요. 이게 불교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보면 이슬람 신비주의자 수피가 있어요. 수피. 이슬람 신비주의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룸이라는 사람의 시에 보면 나는 입술이 타도록 이 진리의 갈망에서 문을 두드렸대. 진리의 문을 두드렸대. 근데 그 시가 아주 짧은데 맨 마지막에 나는 안에서 두드리고 있었다. 자기는 진리가 저 문 바깥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나는 벌써 문 안에 들어와 있더라. 자기 집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을 빗댄 거야. 우리 무문과도 똑같은 거예요. 문을 찾는 사람에겐 문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문을 못 찾아서 어디가 문인지 몰라서 묻자니 마상근에서 헤매겠지만 문이 없다는 진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이미 문이 없으면 들어와 있다는 소식이라. 문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가 막힌 소식이라.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 긍정이에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싫어서 공부했거든. 다른 존재가 되거나 다른 능력을 얻으려고 했는데 진실로 가보니까 나는 다른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똑같다는 사실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있어.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전에도 삼삼이고 뒤에도 삼삼이다.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해서 흔들림이 없다. 근데 우린 다 상을 취한다고. 그게 동일시라고요. 무상한 자는 마치 기생충과 같아서 숙주가 꼭 필요해.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집착하거나 감정에 집착하거나 물질에 집착하거나 이승에 집착하거나
자식에 집착하거나 정치에 집착하거나 막 다 집착이라고. 촉수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체 탐착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허공처럼 텅 비우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자아가 제일 견디기 힘든 거예요. 자꾸 분별하고 싶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게 분류를 해놔야지 자기가 통제 가능한데 통제성을 잃어버린 거야.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 남자들은 절대 못해 그걸. 남자들은 자기가 통제를 해야 돼. 설계도부터 그려.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힘들어. 예. 근데 들어오기 힘든데 그것만 극복하면은 이 공부 뒷심을 버릴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 여성분들은 이 공부에 들어오긴 쉬운데 결국에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하고 공부를 더 안 하더라고요. 결국 뭐냐? 정에 약해서 그래요. 예. 여전히 끄달리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공부를 의지처럼 삼으면 안 돼요. 예. 공부가 사라지는 게 나중에 공부가 돼요. 공부가 없어야 돼. 그럼 일체가 공부가 돼요. 마음이란 게 없으면 일체가 마음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정이라고, 선정이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선자가 보일 시에 헛단자예요. 헛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둘로 보는 게 아니에요. 딱 이거라고. 그러면 이게 없어요. 지도는 무난히 유형 간택. 간택이란 게 있을 수 없어. 예. 지도는 무난. 도에 이르는 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오직 간택함을 꺼립니다. 이거다 저거다 하지 않으면 통짜배기로 이거라고. 그리고 도가에서는 이걸 통나무라고 하는 거라고. 손대지 않은 거라고. 예. 딱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인데도 그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속에서 따로 찾는 어리석음이라고 봐요. 제가 좀 비아냥거려서 죄송한데 초선에 들면 초선에 든 줄 어찌 알며 이선에 들면 이선에 든 줄 어찌 알며 삼선에 들면 삼선에 든 줄 어찌 알고 사선에 들면 사선에 든 줄 어찌 알아. 공무변체 처정에 들었는지 식무변 처정에 들었는지 그 단계는 달라도 아는 놈은 똑같잖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 띵동 하면서 1층, 1층이네. 또 2층이네. 3층이네. 4층이네. 8층이네. 층은 달라져. 근데 그놈은 그놈이라. 무엇이 경험했냐고. 그러니까 법을 경계로 착각하지 마라. 의식의 변성 상태가 법이라는 생각하지 마라. 그 의식의 경계는 달라져도 그 달라진 의식의 경계를 아는 놈은 달라질 수가 없다고. 그놈이 이놈이라고. 근데 이놈이라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이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헛손질하다가 잡을 필요가 진실로 잡는 자는 잡히지 않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진실로 보는 자는 보이지 않아. 진실로 듣는 자는 들리지 않아. 진실로 아는 자는 알려지지 않아. 그래서 그 모른다는 사실에 탁 항복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는 게 휙 변한다고. 완전한 이게 일체 종지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야 무지론이라는 그런 논서도 있어요. 반야는 마치 무지와 같다. 흡사. 왜냐면 똑같아. 그래서 숭산 스님도 영도가 그대로 360도라고 그랬어요. 무지한 무명의 실성이 곧 깨달음일세. 증도가 영가 현각도 그런 소리 했어요. 예. 무명의 실생이 깨달음이다. 예. 그 다음에 이 무상한 이게 바로 법신이다. 이 몸뚱아리 그대로 법신이지. 따로 법신 없다 이거. 그게 이치가 아니라 자기한테 구현이 돼야 돼. 그러면 뭐냐? 84,000법문이 나한테로 회통이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쓴다 이 말이야. 위대하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서 뭐가 있어?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경험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라고 하는 경험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일체가 내 마음 속이라고.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온갖 희노애락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내 청정한 내 마음 속이라고. 그래서 본래 무사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게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할 거 없어요. 집착이란 건 결국 과거에 대한 기약이거나 미래에 대한 그 불안 걱정이에요. 다 놔버려요. 지금 이 순간 아무 일 없어요. 그럴 때만 지금 이 순간 닥친 경계에 잘 대응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인연에. 예?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한테는 다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대표적인 게 갑자기 누가 공을 던지면 나도 모르게 피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배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히려 생각이 많으면 그때 공 맞는다고 생각하다가. 자기 본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누가 남한테 주지 않은 거예요. 따로 얻지 않아도 돼요. 수행해서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본래 있어. 그러니까 이 본래 있는 성품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의식을 녹여라 이거예요. 의심을, 그 의심이 어디서 일어났노 이거예요. 호련히 한 생각은 어디서 일어났을까? 그 일어난 그 자리로 돌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분명히 생각이 일어난 자리가 있다. 어디서 일어났냐? 그걸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온몸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자각을 해야 돼요. 알아차림이란 건 자연스러운 성품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차리고 싶지 않아도 알아차린다니까.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다 보이고 들려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게 아니란 명백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내 뜻이란 게 허망한 분별이니까. 그게 행이라고 행. 색수상 행할 때 이게 의지 충동이라. 그게 온 개공이라고. 본래 공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가끔 기독교식 표현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예수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가장 이 불교와 가깝거든요. 영지주의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신령한 알물 신이라고 믿는 게 영지주의예요. 신이 따로 흰수염 달린 하라비가 저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갖춰져 있는 신령한 알의 속성이 바로 신이라고 믿는 게 영지주의인데 그 공인된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그런 속성을 제일 강하게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예수의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받던 예수가 숨 끊어지기 전에 딱 한마디를 해요. 우리말 복음서 번역은 다 이루었대요. 죽기 전에. 근데 영어 번역 킹 제임스나 영어 번역은 it's completed. 맞나? complete가 완벽이라는 뜻이에요. 완벽하다. 다 이루었다. 다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실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식의 죽음이에요. 예수도 법을 깨달은 자도 분별이 남아있었던 거야. 분명히 깨쳤어요.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속성이 남아요. 그걸 그 마지막 인간적인 속성을 시험하는 게 십자가라. 너를 희생할 수 있냐 이게. 그때 예수는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얼마나 인간적이야. 그러면서 기도해요. 제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게 뭐예요? 불신이라 불신. 왜 신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그 뒤에 말이 예수를 구원했던가.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맡김이라. 응무소주 이생기시며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세요. 내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오는 거예요. 그 기독교 표현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야 아버지가 너희한테 안 좋은 걸 주겠냐? 네? 저 들판에 핀 백합을 봐라. 솔로몬의 비단옷보다 더 화려해. 네? 저 들판의 초목도 다 아버지가 다 먹이고 기르시는데 왜 너희들은 오늘 먹을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에 떠느냐 이게. 왜 믿음이 없냐 이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세상의 꼴을 바라고. 네? 뜨거운 불로 애를 지지고 가방 속에 집어넣지 않나. 지가 난 새끼를. 그게 인간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만든 건 뭐냐.
결국 자기 몸과 마음을 자기로 여기는 이기적인 속성 아니에요. 이기적인 속성. 진정한 자기를 망각해버린 인간들이 결국 하는 건 뭐냐. 자기만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수많은 또 다른 자기인 타자들, 너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것도 자기인 줄 모르고. 그래서 이걸 깨쳐야 되는 이유가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일체가 일체 중생이 바로 나란 사실. 그러니까 그게 보살의 길이라고. 중산 스님이 그걸 아름답게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이 오면 밥을 주고 돈이 깨달음이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밥을 주라고. 배고픈 사람은 밥이 중요해. 목마른 사람은 물을 줘. 그 다음에 법을 묻는 사람은 법을 가르쳐줘. 그래야지 그 밥 먹을 거 마실 게 해결돼야지 그때 법 생각도 나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자기의 불행한 삶을 위안받기 위해서 이따위 공부하면 안 돼요. 그 회피라고. 여기 이 마음 공부는 현실 도피자들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결국 시부도 마지막은 뭡니까? 자기가 등지고 떠났던 마을로 돌아간다고. 관계 속으로 다시 가야 돼. 돈은 없어요. 현실이 있어. 현실이 도예요. 현실이란 말이 뭐냐? 나타날 현, 실제할 때 실이에요. 진실이 드러난 게 현실이라고. 현실이 꿈 같고 환상 같다고? 꿈과 환상밖에 없잖아. 현실밖에 없잖아. 무슨 얼어 죽을 도야. 깨달으면 뭐 어찌 된다. 그 전부 자기 투사라고. 관념이라고. 차가운 것은 차갑고 뜨거운 것은 뜨거워. 이 이상은 없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차고 뜨거우면 번갈아 오지만 차고 뜨거움에 물들지 않은 하나의 성품이 그건 본래 구족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수긍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예? 저항했기 때문에 그게 집성제라고요. 저희가 집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불만족, 고가 생긴 거라. 고의 원인은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착만 놓으면 된다고. 세상에 대한 집착은 버렸어도 법의 집착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반쪽짜리다. 예. 법집이 남아있다면. 아집과 법집을 다 놓아야 된다. 그러면 있는 이대로가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얼마나 단순한 세상이에요. 사는 건 너무 평범한 일이고 쉬운 일이잖아. 저절로 사라진다는 게 이제 실감이 난다고요. 저절로 인연 따라. 예,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삶을 잘 사는 태도예요. 아, 예, 그렇습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꿔다는 보리자루인 줄 아냐고. 그렇게 저항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옳고 시비를 분명히 가릴 수 있겠죠. 뭐, 그것도,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사필 규정이고, 그냥 물을 끓이면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소리도 요란하고 온 주전자 전체가 흔들린다고. 근데도 얘가 다 끓고 나면 원래 조용한 상태로 돌아가요. 이 부글부글 소리와 이 끓는 물방울은 어디서 생겨났냐? 물에서 생겨났지. 물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소리와 이런 부글부글 물방울이 어디서 일어나? 그리고 여기서 생겼다가 여기도 사라져. 그러니까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는 게 물만 있잖아. 오직 이 마음이라고 할 만한 이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헛되이 찾고 있지만 지금 이게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뭘 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지정 안 한 이대로가 마음이라고. 인연 따라 끌어올랐다가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멈추잖아요. 이렇게 살면 돼요. 인연 따라. 다 인연 따라 살아요. 예. 사람만 이놈의 생각을 믿으니까 이게 인위라고. 인위. 인위적이라고. 인위적.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도법 자연이라고. 자연을 따르는 거예요. 자연. 그러니까 아파야 될 때는 아파야 돼요. 예? 기뻐해야 될 땐 기뻐해야 되고 어린애처럼 살라고 그러죠. 도에 대해서 선생님 확실하게 바깥에서 찾지 않으면
눈앞이 다 확실해져요. 사람마다 그제서야 진짜 불교대학에서 배웠던 그 교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일체중생, 신료불성, 개시성불 다 실감나는 소리가 돼요. 성불이 뭔지 말만 배운 사람들은 자꾸 그 관념 때문에 저 멀리다 둔다고.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당연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줄 알았습니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줄 알았습니까? 기독교 영가 그 노래에도 Amazing Grace라는 노래가 있어요. 놀라우신 주의 은총.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그게 기독교의 본령이에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라니까. 굿뉴스라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너희들은 본래 깨달아 있다. 근데 깨달음을 하나의 목표로 성취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이런 소리가 신성모독으로 들리겠지. 저런 마군 새끼라는 소리가 나오겠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 탐욕 때문에 그래. 자기는 갖고 남은 못 가져야지 권력이라는 게. 탐욕은 기본 속성은 자기만 갖고 남은 못 가져야 돼. 그러니까 깨달음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는 깨달았냐? 나는 깨달았다. 니는 못 깨달았다. 이거 노름하느라고 바빠.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 절대 깨달은 자가 아니야. 안욕 따라 삼략삼벌이는 꿈에도 못 봤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그걸 부처님이 봤기 때문에 그 2500년 전 지금도 같은 카스트가 아니면 결혼 안 해요. 불가촉 천민이 옆에 스치기만 해도 몽둥이로 두들겨 팬다고. 근데 그 깜깜한 시대 2500년 전 인도 땅에서 자기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모두 다 출가한 그 횟수로 순서를 정하는 법난만 따지는 그런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2500년 전 그 지식 수준이란 게 오늘날 뭐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될 만한 그 깜깜한 땅에서 어떻게 가능했냐고. 그가 뭘 봤길래 진짜 일체 평등한 이 마음을 봤다고. 이거 위에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남자냐 여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무슨 출신이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찬 것이 오면 찬 줄 알고 더운 것이 오면 더운 줄 알고.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신과 인간, 부처에 아무 차별이 없어. 그걸 자기한테 구현하는 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간곡히 남긴 말씀을 명심하라고 하는 게 그게 부처님 유운이란 말이에요. 자기 법기 자등 법등면. 자기에게 귀의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무아를 평생 무아를 설하신 분이 귀의하라는 자기는 진짜 뭐냐. 진짜 그분이 진짜 믿을 만한 거. 왜 신수신법이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셨냐면 이거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확고하지가 않다. 무상하다.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조건을 충족 못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귀의하란 나는 그 반대라고요. 진짜 의지할 만하고 확실하고 변함없는 것이 나야 돼. 그게 인도 사람들의 부정논법을 사람들이 부정으로만 알면 안 돼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내가 없다, 네가 없다 하는 건 네가 있다 소리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너를 찾으라는 소리요. 그걸 선에서는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나가 있다, 자성이 있다. 보면 초기 불교는 자성 없음을 논하거든요. 고정된 자기라고 하는 성품은 없다. 근데 선에서는 자성을 얘기해요. 그 자성이 없음이 바로 자성이라고. 이거 말장난 아니에요. 자성이라는 어떤 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미묘한 어떤 감각도 아니라는 게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대상을 판별하는 건 감각과 생각, 지각과 인식밖에 없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그게 상수라고. 그 상수가 멸해야 된다고. 거기에 의지가 사라져야 돼. 아저씨, 권사님. 자기 살림살이를 잘 하세요. 제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말을 잘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를 구원 못하면 전부 지나가는 바람소리, 개소리, 헛소리라고 헛소리. 예전에 중광이라고 하는 미친 중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 그 버버집이 허튼 소리예요. 허튼 소리, 헛소리라고 헛소리.
이 자기라는 경험을 사람마다 하는데 이걸 모르냐고요. 진짜. 내 진짜 이 원맨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하면서 내가 웃긴데. 예? 사람들 또 속는다고 뭐가 또 있겠거니. 자기한테 있는 걸 가르쳤지. 근데 이렇게 이때까지 이야기해 준 분들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아니, 저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뭐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전곡을 그렇게 콱콱 쑤시 자기 눈이 뜨이면 일체가 다 눈 떴어요. 자기 눈이 어두우면 일체가 다 눈을 못 떴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선지식이 없다는 동. 선지식이 없기는 너는 뭐예요? 너는 선지식 아니야? 그 말이 되지. 그러니까 진정한 선지식은 자기 자신이에요. 바깥에 있는 선지식은 그냥 꿈속의 인물이랑 똑같아요. 모두가 자기를 가리키는 이정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가는 데는 길이 없어. 어디로 갈 거예요? 자기로 돌아간다는데. 버스 타고 갈 거예요? 택시 타고 갈 거예요? 걸어서 갈 거예요? 자기한테 가는데? 그러니까 황벽이 임재를 60방망이를 때렸던 거야. 니한테 돌아가는데 길이 어딨냐 이놈아. 이건 뭐냐 하면서 때렸던 거라고. 아픈 줄 아는 그놈 어디서 찾고 있냐. 아니 좀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벼락 같은 깨달음을 체험하려면 뭘 가지고 체험할 거예요? 차고 뜨거운 줄 아는 그놈 가지고 체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올 깨달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 이미 이거 없으면 그게 깨달음인지 아닌지 뭘 똥인지 된장인지 뭘로 분별하냐 이거예요. 이미 있는 거나 잘 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다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지금 여기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없다고 얘기할지언정 지금 여기 있는 재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깨달음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그러면 있다도 사라지고 없다도 사라져.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있다는 분별과 없다는 분별이 뚝 유무 이변이 뚝 떨어지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원래 여기서 하를 한바탕 했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야지 번쩍. 기분이 좀 다운돼서. 자 오늘은 이만큼 하고 자리를 파합시다. 오늘은 여성분들 나오시네. 이게 편해요. 차 따라다가 일 다 보내고. 자 모두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마칩니다. 예.